새 찬송가 257장 통일찬송가 189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멘.
3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새 찬송가 375장, 통일 찬송가 42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시편 28편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낫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통일찬송가도 1장, 새찬송가도 1장입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말씀으로 가득가득 흔들어서 눌러서 채워주시옵소서. 천군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눈동자같이 보살피시사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지고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성전에 내주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나약해져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오직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 아버지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영숙 오늘도 양치는 개로서 또 마이크와 스피커로서 아버지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아버지의 음성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음성만 깨끗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도 우리의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패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저도 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간혹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정 힘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럴 땐 제가 너무 답답하고 정말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힘든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가 하셔야지 되는 일인데 내가 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싸매고 누워서 걱정을 하면서 한숨을 치시고 내리시고 하고 있는가. 설교할 때는 항상 여러분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라. 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반성하고 합니다. 네. 보니까 요즘 어려우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낮은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낮은 교회에서 말씀 먹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브넬이라는 그러한 자기 삼촌, 아버지 그 사촌형을 의지하는 이러한 그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이스보셋 왕은 이 이름이 원래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역대상 8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623페이지.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33장.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네, 여기에서 사울은 요나단이 장남이잖아요. 다윗을 도피시켜주고 다윗과 그렇게 의형제를 맺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그런데 여기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없고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이에요. 사울이 이름을 자기 아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스바알이라고 지어주었는데 이 에스바알의 뜻은 바알 신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완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사울의 이 정신세계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아들에게 이름을 바알은 존재한다라는 뜻,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의 그 에스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사무엘하 이런 데에 보면 이스보셋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이스라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서 올라와서 너무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네,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네,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리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 또 수치를 제거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에요. 다울과 의형제까지 맺을 정도로. 근데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의 동생의 이름을 바알은 존재한다, 바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대적은 못하겠고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무리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 안에 바알이라는 소리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오래 살라고 뭐 똥개야, 뭐 마당새야 이렇게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의 그런 행실로 이름이 바알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근데 이스보셋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1지파는 누가 왕이었어요? 이스보셋이 왕이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인 거는 더더욱 아니었고 여기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꼭두각시였어요. 진짜 왕은 아브넬이었다는 거예요. 타이틀만 왕의 당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 여기에서 이스보셋은 왕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를 못하는 이러한 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부하 아브넬이 죽었다고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의 왕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허수아비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온 나라도 이 이스보셋이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맥이 빠지고
놀라고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앞에서 항상 즐거워라.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너의 앞에 있는 문제를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있을 때 내 앞에 문제만 있으면 그것만 묵상하면서 아버지를 묵상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온 세상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사업체가 망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사업체가 망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경제적인 노예살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문의 영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허덕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에만 거기에 집중해서 몰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건강 문제로 내가 이제 너무 몸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뜰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것만 고민이 돼가지고 거기에만 몰입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좀 돌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거는 정말 점에 불과해요. 그런 일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우습게 생각하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슬퍼할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렸을 때 그게 제일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스보셋은 왕을 라는 이름과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본의 아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우리가 매번 읽는 거 있잖아요. 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기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의 힘을 삼았어요. 아브넬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한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었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이스보셋은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아브넬이라는 이 이스보셋의 부하는 당수군 왜 죽었어요? 자기의 힘을 믿었어요.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자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거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왕으로서 군림했어요. 타이틀은 당숙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리고 시편 146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146편) 907페이지입니다. 전으로 한번 보세요. 907페이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이 누구예요? 예, 높다는 사람들, 박사다, 뭐 교수다, 정치가다, 뭐 철학자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뭐 본인의 인생이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지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 다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을 뭘 의지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림문의 아들이더라. 부에롯의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대요.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거짓말을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 예.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다 낡은 옷과 낡은 물주머니와 음식 주머니에다 딱딱하게 굳은 빵과 그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가 멀리서 왔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네.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이야.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야 라는 소리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조약을 맺은 뒤에 언약을 맺은 뒤에 화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언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어디예요? 기브온이라는 곳과 그비라라는 곳과 부에롯이라고 나오죠. 부에롯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혈통을 눈것만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란 여아림이라 이렇게 몇 개의 성이 있으니까 4개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몰래 거짓말을 해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자기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해서 노예살이처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이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무비보셋이 아니었고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바알 신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주었었는데 여기에서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무비보셋은 수치를 제거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뜻이에요. 이 다리를 전다 그러면 왕위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사울의 혈통에서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다리를 절어요.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이 시대 때의 왕은 전쟁에 나가서 이 군사들을 이끌어야지 되는, 이 맨 앞에 서야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왕이었는데, 절름발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왕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사는 사람들인데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같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갔더니 그 왕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리고, 예? 이스라엘도 놀래고 하는 이 와중에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와중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그냥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이 되고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밤낮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지만 그래도 아이 설마 내 왕자리가 어떻게 되겠냐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왕으로서의 그 정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 그거를 하지 않고요. 그냥 두 다리 뻗고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래갈까 바하나가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배에다가 칼로 찌르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생각대로 다윗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돌아다녔던 그 사울은 다윗이 반드시 원수같이 생각해서 내가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다가 갖다가 주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사는 게 너무 화가 났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499페이지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의 시대에 혀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네, 사울이 열심을 낸 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우리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이자라는 생각을 갖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한 그것을 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여러분 열심이라는 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의 열심은 필요 없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요 무식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주 문제거리예요. 골칫거리예요.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되는데 자기 열심을 내면은 항상 이렇게 실족을 하고 자기 열심을 내면 자기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은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사업하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닫아서 내가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제가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이 길을 막는 건 없어요. 내가 그 나쁜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어디 한번 해봐.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네가 열심을 내어서 네 생각대로 열심히 네가 사는지를 볼 거야. 이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잖아요. 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을 내어서. 예. 그랬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악을 쓰면서 울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구의 인생을 망치고 막 이렇게 길을 막고 그 사람의 앞날을 태클 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앞날에 태클 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얘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그냥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
언약 맺은 것을 지가 깨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그 기브온 사람들과 그 내 성읍에 살던 그 사람들을. 그랬더니 그 몰살 당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 사람들의 원한이요. 하나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몰살시키고자 했던 그 기억을 알기 때문에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네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사울의 집에 있는 그 사울의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가서 배를 찔러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가져갔는데 이 사람들의 착각은 뭐예요?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는 거지 자기가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사울을 그냥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갖다 줬더니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네. 사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뭐 창과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울 왕이 죽는 거를 받고 자기가 죽였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제사를 하고 다윗에게 한 자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다윗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내 생각같이 저 사람도 생각을 하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배를 찔러가지고 머리를 잘라간 이 레갑과 바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결론을 내요. 그런데요, 다윗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이치로, 이론으로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되는데 자기네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네처럼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자기네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두 형제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에 사울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준 그 사람을 죽었다 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갔다는 그 사람을 내가 쳐 죽였는데 11절 보세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의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 다윗은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윤 대통령님 그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또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남의 그 아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주하는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인간인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런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과 같이 하늘 아래에서 같은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 주둥이를 가지고 막 놀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거. 왜 의인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평화롭게 잠자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싸우고자 뭐 칼을 들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쟁터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 집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가가지고 배를 팍 찔러서 강도짓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네? 전쟁터에서 죽였다고 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도 죽였는데 너희는 남의 집을 쳐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머리를 잘랐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팔다리를 잘라다가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 몸뚱아리는 거기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아브넬, 죽은 아브넬의 묘지에 같이 매장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다윗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이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겁니다. 네. 5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11지파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부로 갈라졌을 때는 북의 10지파,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2지파와 10지파로 갈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지파 그러면 11지파예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제 자기네들을 보호해줄 왕도 없어요.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죽었든 말든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유, 걸기작스러운 왕이라고 그래도, 왕이라고 그러면서 앉아 있었던 이스보셋까지 없어지고 몸뚱아리만 있고 머리도 없어지고 죽었으니까 이제 아주 편안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울의 집안을 다 청소해 주시면서 나중에 왕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5살 때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나단이 나의 집안을 기억해달라고 다윗을 도망치게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둘이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맹세를 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희 집안의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줄게, 해치지 않을게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아들이 5살 때 떨어져서 다리를 젓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살아갈 때요,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거, 내가 건강적으로 좀 모자라는 게 있는 거, 아픈 데가 있는 거,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 있는 거, 뭐든지 내가 어깨에 있는 이 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이 있어요.
좋은 기운이라 그러면 빛의 기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운. 나쁜 기운은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기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계속 나쁜 생각을 하면서 어두운 생각을 하면서 디프레스 되죠. 기분이 제게 가라앉으면 이 나쁜 흑암의 권세들의 그 나쁜 기운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뭐 이영숙 목사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무슨 드라마 얘기하나 영화 얘기하나?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너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운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차단을 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컴퓨터처럼 우리 로봇처럼 입력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면 죄라는 의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도 안 지을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얘기하세요. 아우 물도 이만큼이나 아직 남았네. 아우 주름도 아직 그래도 주름에 있어도 아직 창창하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한 사람들이 치사하고 간사해요.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또 와가지고 전쟁할 때는 문제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서 붙어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인데 여기에서 보소서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지네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도요, 다 지네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다 자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 필요 없을 때는 언제 봤더냐 해요. 우리는 한 고륙이 아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그래서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일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 이스라엘 전 나라를 이끌고 전쟁도 하고 우리를 보살피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도 알았어요. 그랬는데 무시했어요. 다윗이 좋은 사람인 거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했었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 권력을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라뜨려 놓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다윗의 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도요. 내 삶에서 행동하면서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이번만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망쳐요. 내 잔머리 걸리고 내 열심을 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열심을 내서 북이스라엘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이 높은 사람들이. 그랬다가 이제는 보호해줄 장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예?
아브넬이 죽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인들도 우왕좌왕하면서 단체로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있어야지 꽉 뭉쳐서 한 나라를 만드는데 다 오합지졸로 거기 도토리 키재기 모양 그 사람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라고. 이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아유,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 막으셔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뭐 아버지가 뭘 막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꼬아놓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것만은 괜찮겠지, 저것만은 괜찮겠지 하면서. 오늘은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이스보셋이 죽은 거와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러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이렇게 막 그 납작 엎드려져서 다윗에게 오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누구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 옳다커니, 그래, 좋아.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받아줄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축복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끌고 들어오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내 삶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지들끼리 좋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을 기름 부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5절 보세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남북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33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신 횟수가 33년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7년. 이렇게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린 이 다윗 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이 남북 통일된 왕으로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평안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갖고 시야를 갖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며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 주시옵시고 남에게 꼬아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통일찬송가 47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17장 5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가짐 올려드리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대대손손 태어나는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